이번 주부터 정확하게 4주면 4주면 이제 구약 통독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이제 분량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왕조 역사보다는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이거든요. 이쪽 위에가 다니엘이고요. 12장. 그리고 바로 밑에가 48장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런 방식이 좀 좋은데요.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부교재 어성경 306페이지부터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14페이지 내용인데요.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통독하셔야 될 범위는 다니엘, 에스겔 두 예언서입니다. 다니엘과 예언서 두 예언서고요. 그 읽기 성역 스케줄은 몇 번이냐면 34번부터 36번, 34, 35, 36번 거기에 그 통독 스케줄을 보시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스케줄 표를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약 내비게이션이 있으시면 그것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통독을 해 가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왕조 시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웠죠. 왕조 시대 생각나세요? 열왕기 상하. 그래서 유대 왕 20, 그리고 북이스라엘 19.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 유다 왕조를 우리가 같이 한번 3기, 1기, 2기, 3기를 분류하면서 배워봤습니다. 자, 왕조 시대 다음에 마지막 그 역사 시대가 어떤 시대죠? 왕조 시대를 넘어서서 포로 시대죠. 자, 이 왕조 시대의 마지막은 실패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처절한 성공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였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조, 다윗의 왕조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철저한 실패의 역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쵸? 예. 11장까지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역사였다면 그러한 역사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구원의 계획,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나라, 그 나라가 모델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통로였고요. 자, 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써왔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는 그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사의 끝자락은 어떤 거냐면 성공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였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왕조 역사의 실패의 마지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 멸망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네. 이 질문이 당연히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히 그 왕조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이 당신의 왕국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왕국, 그 모델적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세상 나라에 이방 나라에 처절하게 멸망하도록 짓밟히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거냐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셨는가? 버리셨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현실의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응답, 그 삶의 어떤 그 처절한 고통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질문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침묵이 길고 또 길어지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왜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처절한 70년의 고통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 질문했던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세상 나라에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버리셨는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쵸? 네, 70년의 고통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한 세대가 끝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났지만 안 끝나니까. 너무 이 고통의 시간이 길게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는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거라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스겔과 다니엘에 대한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생각해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구약의 묵시 문학이라고 하죠. 묵시. 네. 묵시입니다. 완전히 드러내서 까발려서 보여주는 어떤 계시가 아니라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예언서입니다. 네, 이 묵시인데요. 묵시.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의 묵시의 예언서가 있다면 다니엘서입니다. 이 묵시가 왜 생긴지 아세요?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를 이해하실 때 다니엘서 7장부터 7, 8, 9, 10, 11, 12 후반부는 굉장히 거의 다 환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환상과 이상.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바벨론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기록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앞으로 되어질 세상 역사의 미래적인 그 예시,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묵시입니다. 이 묵시가 굉장히 환상적인 언어, 이상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묵시 문학에 속하는데요. 왜 묵시가 생겼을까요? 왜 묵시가?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이런 묵시적인 방법으로 표현할까요? 이건 무엇이냐면 묵시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현 세상이 있습니다. 현 세상. 지금 여기에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요. 새 세상. 네.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이 두 세대가 묵시문학에서는 항상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이 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고통의 세상이에요. 핍박의 세상이에요. 지금 이 현 세상은 어떤 세대? 다니엘 책의 관점으로 말하면 이 현 세상은 포로 시대죠. 포로 70년. 그렇죠? 엄청난 고통과 소망이 없고 희망이 끊어진 단절된 이러한 현 세상, 죽고 싶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고 싶은 분 계세요? 다니엘서 잘 읽어보세요. 현 세상, 죽고 싶은 세상, 희망이 단절된 세상. 자, 이러한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게 없죠. 네.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꿈꾸게 됩니까?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은 뭐예요? 희망의 세상입니다. 희망. 네. 희망의 세상. 이 무슨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미래의 시간 속에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은 뭐예요? 이 현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현 세상은 고통이요, 핍박이요, 눈물이지만 하나님이 미래의 시간 가운데 지금 현재로 몰고 오시는 침투하시는 세상은요. 이 미래의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로 선취해 오시는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고통과 핍박과 눈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희망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 두 시간이 같이 공존하는 게 묵신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이 묵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현 세상, 이 현 세상을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현 세상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의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가져오시는 새로운 나라. 이해되시죠? 이 새로운 나라의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지금 고통을 바라보라. 이게 묵시예요. 이게 묵시의 묵시 문학, 묵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다니엘서 읽으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내용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 미래의 시간 속에서 가져오시는 정말 눈물과 고통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의 여기에 포로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면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이 고통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상처를 이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새롭게 가져오시는 그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여기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소망 중에. 이게 묵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니엘서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다니엘서는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네, 여러분 잘 보시면 3절, 3장에서 6장, 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다니엘과 새 친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죠. 이제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3장과 6장을 잘 눈여겨보세요. 3장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던가요? 여기 칠판 보실래요? 3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풀무불.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의 풀무불 시험이에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왕이 조서를 내렸죠. 풀무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금신상을 숭배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요.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만 볼게요. 25절 3장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28절이 결론이에요. 3장 이 풀무불 시험의 결론인데요. 28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이거든요. 그 하나님 밖에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풀무불의 결론인데요. 6장 가볼게요. 6장 가시면 똑같은 비슷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자굴 시험인데요. 사자굴 시험. 자, 거기에 보시면 왕의 어떠한 사람에게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인데요. 그쵸? 자, 이게 이제 그 다니엘과 그 다른 총리들과의 그 어떤 그 세력 다툼 속에서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하루에 기도하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만 볼게요. 20절. 자, 19절,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그쵸? 여기 잘 보시면, 자, 누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는 게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킨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지켜냈던 그 풀무불의 시험, 그 지켜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풀무불과 사자굴의 시험, 도전, 현재 뭡니까? 고난이죠. 현 시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체가 풀무불, 사자굴, 이 사건의 엄청난 이 현재의 고난, 풀무불의 시험 얼마나 뜨겁고 힘듭니까? 사자에게 찢기는 고통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어요. 만약에 찢긴다면요. 현재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을 찢기는 듯한 뼈가 녹는 듯한 이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얼마나 기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3장의 풀무불 시험이고 6장의 사자굴의 시험입니다.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 네? 소망 중에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은 누가 구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70년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 묵시록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이게 묵시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을 읽으셔야 제대로 읽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이 묵시적인 책에서 지금 독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책 편안한 궁전에 있지 않죠? 그렇죠? 이 풀무불의 시험과 같은 사자굴의 그 굴 속에 든 것 같은 이 바벨론 포로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재, 죽고 싶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현재 속에서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풀무불의 시험에서 사자굴에서 시험에서 거역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다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다니엘의 12장은 뭔지 아십니까? 끝날을 기다리라예요. 미래적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12장 제일 마지막 보실래요?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13절 시작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그쵸? 다시 오실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의 끝날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요. 이 포로 시대의 70년의 고통 속에서 주께서 임하실 새로운 나라,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지평까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마지막이 있으니, 이러한 소망의 마지막이 있으니 지금 여기에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너희들이 다니엘처럼 기다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과 6장 말씀 사이에 보시면 어떤 게 있어요? 4장, 5장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해석이 나오는데 4장 보실래요? 4장, 다니엘서 4장. 그 결론을 여러분 한번 통독하시면서 쭉 보시고요. 결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의 결론이 뭐냐면요. 32절 말씀,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 꿈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완전히 땅까지 낮아져요. 거기에서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3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아주 그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금 포로의 고통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신처럼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현실적인 하나님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내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다. 이것을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4장과 5장이요. 벨사살 왕이 죽어요, 여기서. 네?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메네메네 바겔 우바르신, 그 말씀 나오잖아요. 왕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죽거든요. 벽에 글씨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글씨를 보고 죽어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신적 존재였던 벨사살 왕도 손에 글씨가 써진 것을 보고 죽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내노라 하는 바벨론과 메데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죠. 낮아지죠. 그렇죠? 이 4장 5장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4장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3장과 6장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너희들을 짓밟고 있는 이 바벨론 왕도 내가 짓밟을 것이고 이 메대의 나라도 내가 짓밟을 것이니
4장 5장의 메시지예요. 3장과 6장처럼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냥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시고 지금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예요. 자, 이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제가 다니엘서를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된 역사입니다. 예언된 역사. 네. 예언된 역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상이에요. 신상. 신상. 이게 같은 말인데요. 큰 신상을 말하죠. 머리, 가슴, 배, 허리, 허벅지 이렇게 쭉쭉쭉 나누면서 금, 은, 동, 노, 철 이렇게 그 등분을 나누는데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 앞으로 일어날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네, 바벨론, 바사왕,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죠. 헬라 제국, 그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자, 이렇게 앞으로 이 세계사 속에서 일어날 왕국과 왕들에 대한 메시지가 7장부터 시작이 돼요. 7장. 이해되셨죠? 7장. 7장 한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세계사 속에서 일어날 왕들의 역사가 이제 쭉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자,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말씀. 먼저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중요한데 제가 한번 빠뜨린 게 있어서 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와 그다음에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그 모든 왕들이 다 일어나고 무너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말씀을 2장에서 먼저 받고 시작해요. 표지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표지판을 여기서 세워놓고 결론을 말하고 세상의 역사들을 쭉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장 그 7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7장. 7장에 내짐승 환상이 나오는데요. 내짐승, 사자, 곰, 표범, 짐승입니다. 사자, 곰, 표범, 짐승, 네 짐승인데요. 첫 번째 4절의 말씀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쭉 환상적으로 나오죠.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환상적으로 나와요. 자, 5절에 보시면 곰 나오죠. 그쵸? 6절에 보시면 표범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짐승 나옵니다. 이게 그냥 사자, 곰, 표범, 짐승 이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들. 그래서 그 나라들 17절 말씀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7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짐승이 뭐라고요? 앞으로 세계사 속에서 일반 세계사 속에서 일어날 네 왕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대, 그 다음에 표범은 뭐예요? 바사, 짐승은 헬라 이렇게 나갑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상의 왕들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주름잡는 역사 이전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설 것을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13절 14절입니다. 7장 13, 14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이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인자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앞으로 일어날 내 짐승의 로 그 상징되어지는 일반 세계사 속에서의 헬라 나라, 로마 나라, 메데 바사 이 모든 나라는 다 일어서지만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러한 대조가 7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질문 뭐였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인가? 이대로 실패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거고요. 아까 3, 4, 5, 6 제가 이 풀무불과 사자굴 시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이게 대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순양, 순염소 환상은요, 그 해석이 나와요. 순양은 무슨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사왕을 뜻합니다. 거기 그 8장에 보시면 이 20절, 21절 거기 한번 보실래요?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어떤 거냐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바사왕이죠. 메대죠. 그 다음에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바사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일어났던 왕국이 알렉산드리아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헬라의 광개토 대왕이죠. 자, 31세에 죽었습니다. 이 헬라 왕이 이제 그 순념수의 환상의 해석입니다. 자, 이런 그 세계 일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미래적 관점에서 지금 너희들의 고통을 보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1장, 12장까지가요. 앞으로 되어질 세계 역사의 그 왕들을 계속 소개한 겁니다. 특별히 11장이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앞으로 일어날 네 왕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남방왕이 누구고 북방왕이 누구 그 굉장히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3절의 말씀 1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누구냐면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입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11장 모름지기 다 11장에 나오는 남방왕 북방왕들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위시로 한 셀레우코스 왕, 그 다음에 프톨레미우스 이런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 다음에 일어났던 그 부하들의 왕조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을 읽으실 때 이 북방왕이 남방왕이 또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위시로 한 그 왕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 인류 세계 앞으로 역사들을 보여줬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왕도 강한 나라도 멸망할 것을 다 보여줬으니 끝날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다니엘서.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에스겔서 말씀드릴게요. 자, 에스겔서는요,
대예언서죠. 대예언서인데 다니엘보다 먼저 나왔죠. 순서가 성경 목록 보시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긴 때. 네. 그리고 이어서 8년 후에 에스겔이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차 포로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순서상으로는 성경 목록상으로는 앞에 나왔지만 에스겔이 그 다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나고 나서 8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데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무대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무대가 두 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생각나세요?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요, 무대가 둘이에요. 무대 A는 뭐예요? 무대 A. 왕조 시대죠? 왕조 시대. 아직 왕조 시대가 안 끝났어요. 왕조 시대가 안 끝났습니다. 시드기야, 여호와긴, 시드기야. 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되지 않았을 때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가 A하고 B가 있어요. 왕조 시대와 무대 B는 뭐예요? 포로 시대겠죠. 네, 이 유다 왕국이 금방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이 무대가 왕조와 포로가 같이 동시에 오버랩 됩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 다니엘서리 묵시문학적으로 큰 신상, 그렇죠? 큰 신상. 이 신상은 머리, 가슴, 이렇게 큰 신상을 꿈에서 봤다고 하잖아요. 이 큰 신상을 통해서 뭐 하냐면 예언된 역사, 네, 메데, 바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것이 큰 신상, 앞으로 되어질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상징성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도구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에스겔은요, 이 성전의 이야기, 이 성전의 메타포를 통해서, 성전의 은유를 통해서 한 유다의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관점에서, 이 성전의 관점에서 에스겔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에스겔서는 크게 1장부터 32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이에요. 네, 심판.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가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장부터 이 32장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다. 네. 그리고 이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인데, 심판이 주제인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애굽과 함께 연맹해서 함께 바벨론을 대항했던 이방 나라,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33장에서 48장은 뭐냐? 반대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33장에서 마지막 48장은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3장에서 39장까지는요, 세속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구원. 다시 말하면 현실적 구원을 말해요. 현실적.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의 나라 속에서 회복이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이해되셨죠? 영적 회복. 자, 근데 이 영적 회복, 이 영적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 잘 기억하세요. 이 전체 33장에서 48장까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증표, 구원의 사인,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까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어떤 거죠? 성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인데요. 성전의 메시지가 뭐예요? 성전.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성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와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성전의 메시지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처음에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고통 속에서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를 버렸는가? 그 대답이 뭐예요?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의 완성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의 완성. 이것을 보셔야 에스겔을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통독하시면 제대로 못 읽은 거고,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처음에 질문,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왜 세상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나라를,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왜 짓밟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다니엘은 큰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에스겔은요, 성전이에요. 여기 보세요. 제가 요거 10분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가장 중요한 게요, 에스겔은요, 이거예요. 자, 이 구조 한번 쭉 보시면 이제 통독하실 때 길잡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8, 9, 10, 11 잘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냐면 더럽혀진 성전이 나와요. 더럽혀진 성전. 성소. 무슨 성소요? 더럽혀진 성소.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여러분 10장에 나와요. 9장에서 성수에서 시작된 심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8, 9, 10, 11은요. 성소, 더럽혀진 성소와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9장에서 성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 성소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떠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성소 8, 9, 10, 11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회복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 가운데 새로운 성전에 임해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성소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예루살렘, 성소가 다시 새로운 성전의 영광, 이게 새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제가 성전 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40장에서부터 48장은 새로운 성전 이야기예요. 새로운 성전 완상,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0장, 41장, 42장 뭐냐면 새 성전의 완성이에요. 새 성전, 새. 옛날 성전 아니에요.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을 이렇게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장에 보시면 새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40장, 41장, 42장에서 새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새 성전에서 43장, 44장, 45장, 46장, 여기서 하나님께 새롭게 예배 드려요. 6월절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이게 새로운 예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이게 40장에서 46장까지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43장, 에스겔 4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다시 귀환하는 겁니다. 귀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46장까지 45장 6월절, 46장 안식일 예배, 새로운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새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처음에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7장에 보시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이 회복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강물에 닿는 모든 생물체가 다 살아버립니다. 47장 말씀 보실게요. 47장 1절 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래서 9절 말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쵸? 이 성전의 물을 통해서 완전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쵸?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요. 그죠? 우주적 회복이에요. 우주적 구원.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48장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삼마. 48장 마지막 찾아볼게요. 여호와 삼마. 이 새 성전의 사방의 합계. 사방의 합계. 35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여호와 삼마라 했다. 그 새로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했다. 그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 거기에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거기가 어디예요? 새로운 성전에 계시다. 새로운 성전. 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 8, 9, 10, 11에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성소, 예전의 옛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새로운 예배를 회복하시고 거기에서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새로운 강물이 넘쳐 흐르며 그 새 성전의 사방 합계를 쟀더니
8만 18,000척이라 거기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결국 이 모든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성전의 떠남과 성전의 회복, 성전의 떠남과 성전의 귀환, 이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는 건데, 심판이 주 메시지가 아니고 뭐가 주 메시지예요? 회복이 주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주 메시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어요. 결론입니다. 40장에서 48장의 마지막 성전을 통한 회복의 이상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은 33장에서 39장까지가 뭐예요? 현실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장까지가 성전을 통한 영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회복을 말한다면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3장에서부터 39장 말씀 보시면 소망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소망의 말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 환상.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나아가는데 그 마른 뼈가 힘줄이 없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고, 그렇죠? 이 엄청난 환상, 회복의 환상이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33장부터 그래서 48장까지가 구원의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1장부터 30장까지는 전체가 다 아픈 이야기예요. 심판 이야기입니다. 심판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애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과 같이 맞섰거든요. 애국과 연맹한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1장부터 24장까지가 무엇이냐면 상징과 행위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해요. 에스겔한테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해요.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약간 비슷하죠. 호세아도 이런 호세아도 이런 행위 예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그 24장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시는데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것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24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24장. 에스겔 24장 3절 말씀이요. 녹슨가마인데요. 녹슨가마. 이 녹슨가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기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자, 예언과 행위가 같이 있죠. 그쵸? 가마를 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마는 어떤 거냐면은 녹슨가마예요. 녹슨가마. 정제되고 정결하지 않은 그런 가마입니다. 그래서 녹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가마예요.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녹슨 가마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죠. 마지막으로 에스겔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 아내가 죽어요. 자, 이런 굉장히 아픈 행위를 통해서 실제 죽거든요. 자, 보세요. 자, 16절 말씀. 24장 16절, 17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해되셨죠? 여기서 에스겔 아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아내의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죽어도 울지 않아요. 그 아내가 죽어도 울지 않는 그 강팍한 이스라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예언이 같이 12개의 행위와 예언이 있습니다. 이 1장부터 24장까지 쭉 보시면 이런 행위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는 메시지구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이 두 가지 책을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수월해졌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두 예언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역대기상과 그 역대기상의 이야기에 관련된 시편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역대기하하고 마지막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구약은 다 끝나게 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